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증거입니다. 분명한 알리바이나 증인이 있으면 혐의를 벗거나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증인으로 선정할 때는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정신을 못 차리는 마약 중독자라던가 정신박약자를 결정적인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아주 엉뚱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부적격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비참한 전력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그녀는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수만하고 견고한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그녀에 대한 인상까지 쉽게 지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수군대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자 지금 보기엔 정상 같지만 원래 안 그랬어. 이런 말들이 막 돌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학식이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세워야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부활을 논리적이고 믿을 만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과거가 부끄러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반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기독교인의 상상력이나 미화라고 치부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공격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는 이론을 꼼꼼히 따져보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일일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로 미화하고 꾸며낼 의도였다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상인이 말해도 믿기 힘든 그 메시지를 이처럼 비참한 전력이 있는 여인을 들어 첫 증인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스스로 공격받을 허점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서 저자들이 하나같이 무리수를 쓰는 그런 증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실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돈벌이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잖아요. 한 끼 식사만 해도 예수님과 12제자 최소한 13인분입니다. 하루 3끼 먹으면 39인분. 어마어마한 입들입니다. 그 입들 다 어떻게 채웠을까요? 성경은 이들을 숨어서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일 많은 두각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털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7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누이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시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악귀에 들려서 인생이 파탄났던 내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가 어두웠어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보고 싶은 한 사람,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음 때문에 슬퍼했을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지나간 3일 동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죽음과 같았을지를 예수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면 충분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던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언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희가 보기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저것도 재발했구만, 저것도 재발했어, 수근거렸는지 모르지만 저 여인은 하나님의 나팔이다, 저 여인은 나의 편지다, 저 여인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 지역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오토바이에서 뿌리는 사람들 보셨죠? 계속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그거 보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칸타타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는 영광의 나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의 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문벌 좋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뛰어난 자가 아니요, 세상에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사명으로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4.19 새생명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4.19 새생명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축복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